창세기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하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물론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7장 1절에 노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봐주신 것이 은혜고 또 그를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게 되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시고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어떤 것은 정결하고 또 어떤 것은 부정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정결한 짐승 또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은 중요합니다. 구별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은 레위기에 가서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물, 즉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과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구별하고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의로운지 불의한지 선한지 악한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 속에 그 방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림 속에 거룩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관계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직접 컨트롤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을 받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는 구원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문을 닫는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때도 있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소리쳤지만 문이 닫혀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은혜의 반열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홍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홍수는 고난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40일 동안 홍수는 계속되었습니다. 40일, 40년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40일 동안의 고난은 곧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심판은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끝난다는 것은 다시 무엇이 시작된다는 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40일을 체류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머뭅니다. 니느웨에게 주어진 40일의 회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머무십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40일 동안 홍수 때문에 모든 생명이 죽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심판이 오면, 이제 오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